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뭔가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이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으로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마귀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의식주에 의하여 또 나 돈 성공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수준으로 우리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여기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군가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고, 짝퉁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안 돼요. 불안이 없어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누려지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안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지난주에 3가지 운동 이렇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회당 운동, 복음 운동, 그 다음에 제자 운동인데 지난주에 꼭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일주를 살고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 내 계획대로 내 수준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 고난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강단에 따라 수예배, 금요기도의 말씀 따라서 계속 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그런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237 5천전조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팀이 된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고 건축위원장인 것 같은데 캠프 현장에 가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결단 하셨나. 목사님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캠프를 하러 왔는데 그 장로님이 그것도 교회 건축 재정 하는 장로님이 결단했다. 그 보면 이게 무속 배경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런 요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 살리는 게 캠프라.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정확한 미션 주고 답 주고 다시 그 목사님 관계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분 포럼을 시켰거든요. 목사님 기분 좋으셨는데 만약 그 포럼 듣고 얼마나 기분이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다시 이 교회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진짜 최고의 빛을 비추고 온 거죠. 그러니까 회당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제자 운동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 했어요. 회당 운동, 복음 운동, 제자 운동. 우리 지금 어디 와 있냐? 회당에 와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되니? 복음 운동 해야지. 뭐 해야 되겠어요? 제자 남겨야지. 그럼 갔더니 꿀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장로님이 하는 거래요. 거기 이제 중요한 일꾼인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종이대기에 적혀 있지만 성경도 종이대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레마로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또 켜놓고 듣고, 저도 계속 듣습니다. 또 켜놓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부 또 듣고 2부 또 듣고 수예배 또 듣고 금요일에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떠나면 안 돼요. 아멘.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그 전에는 뭐 우리가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따라갔지, 뭐 세상 이론 책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거 지식 가지고 살았죠. 뭐 인의예지 이런 거 가지고 살았지 말씀대로 인도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걸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삶에 변화가 있게 돼 있으면 당연히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말씀 다 놓치죠. 말씀 그냥 참고하죠.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하지 않죠. 세상에 나, 돈, 성공 그냥 뭐 이걸 향해서 가니까, 세상 풍속을 향해 가니까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긴 말씀에 있지. 어디 계시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되는 것도 여러분 그릇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인처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니까.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크게 오고 어려움 크게 오면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행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말씀 성취 응답을 받는데 인도 안 받아.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해. 다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후대와 전도와 선교에 거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내 후대를, 내 경제를, 내 건강을, 우리 가문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면요, 일주일 내내 세상 노예로 살아야 돼요. 돈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사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말씀 성취가 하나도 없어. 그냥 종로로 타다가 가야 돼. 여러분 후대를 종로로 타게 만들려면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세상 가서 물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지 세상의 종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가 여러분 현장에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마다 뭐 정해진 현장에 가서 예배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예배 안 한다. 세상 이론 가지고 사는데 흑암 역사하죠. 못 이겨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시고 지역에서 지교에 예배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다 회복을 시킨다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표가 되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맡겨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교회도 맡겨요. 아버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장로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가 교회 주인이라고. 뭔 성도가 교회 주인이요?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후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다 맡겨야 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늘 보좌가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임하고 주의 사자가 여러분 가는 곳에 앞서가고 뒤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여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중직자 있는 곳에 흑암 꺾여요. 우리 랩넌트 있는 곳에 흑암 꺾여요. 랩넌트 쪽에 모든 축복을 다 몰아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몰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전도 때문에 만드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전도에 답례라고, 되게 하시는 것도 전도 준비돼서 모든 지구의 스케줄을 영혼 구원 때문에 움직이신다니까요. 해 뜨겁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비 오게 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전도 때문에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딱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천국이 내 배경이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인도하는 겁니까? 예, 완벽하게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유혹받고 형들의 시기당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 힘든 거 다 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이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보이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니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또 감당하지 못할 때 뭘 주신대요? 피할 길을 여신대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도 문제 아니죠.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을 여시니까 왜 문제예요? 길도 여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건데,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대.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겠대요. 아멘. 그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언제?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어저께 유튜브 하나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뭘 하는가 봐 라이브로 찍었는데 랄랄랄라 샤바샤바샤바 막 해. 그거를 막 계속 왜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해요. 그걸 계속해. 막 방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신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을 거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죠. 아멘.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해달라고. 왜? 현장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안 보여. 복음 말하면 다 드러나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것은 살아난다.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구원받은 전도자가 있는 곳은 다 살아난다. 믿으세요. 빛이 비춰지는 곳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문제도 일어나요. 캠프하러 가면 막 문제 일어나요. 교회 캠프한다 하면 문제 일어나요. 왜냐? 사단이 막 발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요. 캠프하면 빛이 비춰지니까 막 문제가 드러나. 막 내 안에 흑암이 막 발악을 해요. 현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막 가면 막 뭐 사고 나고, 어느 가면 막 도둑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캠프 하려고 하면 막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게 다 빛이 비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고, 여러분 산업에 선포하고, 후대에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해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는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세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굳이 뭐 저 멀리까지 막 제 차가 작년 11월에 차 나온 거 올해 작년 11월에 나왔나?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차를 샀는데 벌써 이제 거의 4만 넘어갔어요. 메타기가. 올해 이제 타면 5만 넘을 것 같아요. 그럼 나 굳이 남원에 있으면 저 좋은 차도 필요 없고 뭐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돼요. 근데 저도 남원에만 있고 싶어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쉬고 입에 맨날 뭐가 나 피곤하니까 안 가고 싶어. 강원도 엊그제는요 여러분, 물론 제가 운전하지 않지만 강원도 갔다가 제천이요, 영월이 강원도잖아요. 지구 대한민국 반바퀴 돌고 저기 어디 갔다 왔지? 김천 갔다가 장례식장 그것도 갔다가 지금 찍고 오니까 거의 밤 11시 넘었어요. 나도 그냥 남원에만 있고 싶다니까요. 안 가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가라는데 아버지가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전도자는 아버지 가라는 대로 가고 아버지 오라는 대로 가야지. 마음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세워서 이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학을 갖다가 세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올 때 막 공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장을 다 깔아주고 있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축구 캠프 한다고 저기 교령산성 가는데 내년에는 여기 앞에 하면 돼요. 체육관도 있고 여기 뭐 잔디구장도 있고 뭐 활용할 곳이 너무 많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 계획 같고 내 뜻 같으면 안 가고 싶다니까요. 저는 그냥 쉬고 싶다니까요. 그냥 집에서 딸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냥 집에서 밥도 못 먹어. 저는 우리 집에는 밥이 없어요.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내가 일단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하면 마음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에 밥이 없어. 왜냐면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먹을 것만 딱딱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집에는 그냥 하수집이요. 그냥 자고 오고 현장 가고 자고 오고 현장 가고. 어느 누가 가정을 다스리고 싶고 애기랑 함께 하고 싶고 뭐 와이프랑 함께 하고 싶지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그건 내 계획이라니까. 그건 내 뜻이요. 내가 원하는 바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면 되고 그 뜻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 입장, 현실 보고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내 입장, 내 생각, 우리 입장, 우리 계획. 교회가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남원을 살리려면 남원 수준 갖고는 남원을 살릴 수가 없어. 전라북도를 살리려면 전라북도 수준 가지고는 전라북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남원에 이런 교회가, 남원답지 않은 교회가, 그 사람들이 남원에 교회 있다면 진짜 시골에 전원 뭐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 오자마자 막 교회 보고 일단은 남원스럽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이 설계사님한테 남원스럽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왜냐, 남원스러우면 남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내 틀린 기준이 깨져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입장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현실 수준만 사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야 됩니다. 현실 보고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나를 넘어서고 가정을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빛의 경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 때문에 자기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현장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장수 갔는데 장수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다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가 그런 현장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최종 사역지가 고린도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최고의 제자를 만났어요.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말 그대로 교통과 무역이 엄청 발달된 상업도시요. 그러니까 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난무하겠죠. 그렇죠? 뭐 상업이 발달돼 있으면 돈이 막 많잖아요. 무역도시니까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다민족들도 많았어요. 로마, 유대인, 헬라인들 다 고린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타락하게 되죠. 유명한 도시일수록. 그렇죠? 그리고 우상숭배 가득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이런 영적 분석이 딱 돼야 돼요. 아, 이 지역은 이게 장악하고 있구나. 이 지역은 교육이 장악하고 있구나. 이 지역은 뭐 음란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거든요.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데 유대인들을 명령해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아굴라가.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자, 이들이 고린도로 쫓겨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전도자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시간표를 누가 맞춰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남원이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 만났는데 서로 인맥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학교에서 대학 전도학교에서 사역했던 자매가 학교에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걸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는 그 선생님 전화번호도 잘 모르는데 이 선생님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전주의 교회를 다니니까 저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WRC 대회 가가지고 우리 윤서가 선생님 그래요. 오. 이 선생님이 윤서가 학교에 그 책을 빌려갔는데 안 갖고 왔길래 책 왜 안 갖고 왔냐 했더니 교회에 놓고 왔다 그랬대요. 교회에 놓고 왔다고. 아, 교회를 다니는구나. 어디 교회 다니는? 새생명교회. 그분이 새생명교회를 알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몰라요. 여러분 렘넌트한테 제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좀 가르쳐주시. 너 렘넌트 알아?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나 봐. 잘 몰라요. 그래. 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때 갔는데 선생님하고 나타나는데 윤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 중앙초등학교 우리 렘넌트 책 안 갖고 와서 물어봤는데 교회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서 마침 이 선생님이 전주에서 남원에 와서 교사로 있는 거예요. 복음운동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도 오셔서 금요일 날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 고린도에서 추방대가 로마 추방대가 고린도 보냈는데 전도자 바울이 마침 그 시간표에 그 고린도 살리러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다 뭐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복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났다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만 종교에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만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회복지하는 목사인데 제가 막 짜장 만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에 다 짜장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다 짜장 배달해야 돼. 목사가 짜장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분 교회 있어요. 여러분 정읍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목사님 짜장 만들면 성도들이 만들어가지고 배급하는 복지하는 교회 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사회복지하는 우리 교회 김치 만들어요. 김치 막 겨울 내내 김치 담아가지고 김치 배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김치 담으러 안 하잖아. 여러분 짜장 만들려고 안 하잖아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라 하잖아. 다른 거 말고 복음만 얘기하라 하잖아요. 왜? 바울이 복음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찾아진 거예요. 감사하죠. 왜냐? 복음 전달하면 사람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운동을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얘기했다.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갔겠어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자기도 핍박했다니까요. 자기도 이 복음 몰라서 방황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인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면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회당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 모여져 있는 현장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제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이 교회 살리고 대학 회당이죠. 평생 이 캠프하는 게 제 목회 방향이고 길인데, 감사하게도 이 회당에서 만난 제자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도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끌려다니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말씀이 가락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또 회당에 가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다녔어요. 말씀에 붙잡혀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려 다니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비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문이 막히니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문이 열리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문이 열립니까? 그 현장에 회당 바로 옆에 디도스의 집에 가서 디도유스의 집에, 디도가 아니라 디도유스의 집에 가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 바로 옆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쪽에 하나님이 응답의 또 문들을 여시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어느 현장에 막히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쪽에 또 응답의 문들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거고, 안 들으면 그 사람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자 가서 복음 안 들으면 그 사람 문제 생겨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누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았다. 나중에 암 생겼다 하고 죽었다 하고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 아, 전도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 이 가정을 진짜 살리라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엊그제 장수 가가지고 그분 손을 못 놓고 나는 딴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분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믿게 만들고 다음에 간다고 하고 확정 짓고 왔다니까요. 그분 처음에는 안 한다 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나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한 결과로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안 들으면 핍박이 어려움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면 다음에 또 다른 문들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 곳에 하나님 문을 여셔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환상 중에, 사도행전 16장에도 환상 중에, 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도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자, 여러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음성 들려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장 9절 10절에 이리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뭐 한다고?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셔요? 말씀 주세요. 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가 않아.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암흑 시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시대 뜰에 갇혀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죠.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내 맘대로 안 될 때, 뭔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요? 침묵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평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함께 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천국을 왜 예비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걸로, 틀린 길로, 다른 걸로 가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할 자 없어요. 여러분 핍박하면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전도자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다 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산산이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고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자죠. 누가 여러분 건들고 이런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다. 그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고 전도운동에 동역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해서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중에 뒤에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복음 못 전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원 땅에도 분명히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전도자 무너뜨리려고 오만 계략과 방법을 다 써.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죽으면 돼. 교회는 아버지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전도운동 하려니까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오만 모략을 쓰고 오만 말을 퍼뜨리고, 난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 군산에 이상한 소리 들어가거든. 난 여기 사역하는데 딴 데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 참 희한해요.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 펼치고 다니고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네들만 손해지 난 손해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지, 그 언약 밖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막 누명 씌우고 방송 내보내고 그게 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명 씌울 때 이 복음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졌고요. 2, 3, 5천 지금 복음운동 하려고 딱 그때에 하나님 방송 나와가지고요. 2, 3, 5천 복음운동 확산되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운동에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졌지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흑암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벌집을 쑤셔보세요. 벌이 가만히 있습니까? 와 달라들어가지고. 전 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초등학교,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에 있었는데요. 저 학교에 초등학교 짱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짱하고 붙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붙으러 가요? 산으로 붙으러 가는 거예요. 산에 몇 동에서 싸운대요. 그래서 다들 구경 갔죠. 제 동생이 앞에 가다가 벌집을 밟아버려 땅벌집을 밟았어요. 뒤에 따라가던 제가 그 땅벌 다 쏘였어요. 여기 붙고 막 된장 발라놓고 막
내 동생이 땀 뻘짓 밟았는데 뒤에 따라가던 내가 벌에 쏘여가지고 싸움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와갖고 된장 바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면요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복음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전도 하나도 안 하고요 가만히 그냥 책 읽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뭐 사단 건들 일도 없어. 손도 안 대요. 근데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마귀가 뭔지 알고 귀신이 뭔지 알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캠프가 일어나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사건이 사고 일어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은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캠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로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발악을 한다니까. 막 후대가 발악을 하고 또 막 교회 발악이 일어나고 다 문제없어요. 시간 다 지나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막 발악합니까? 자녀 발악, 더 복음 얘기하라니까요. 복음 얘기 안 하면 발악을 안 한다니까. 종교 얘기 막 서로 사랑합시다. 발악 안 해. 희한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발악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꺾여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길 바라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맡기세요. 자녀 내 거 아니요. 맡겨. 여러분 경제 맡겨요. 여러분 일 맡겨요. 여러분 인생도 맡겨요. 평안 누리시고 복음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달되면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237 5천족 살려야 되니까 237 5천족 살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보내실 것이고요. 대학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대학 복음 할 사람 보내실 거예요. 캠프 할 거니까 캠프에 마음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계속 보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빛을 비추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업이 살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팀처럼 바울을 도왔던 중직자처럼 여러분 각자 위치와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최고 영광 돌리는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팀의 축복 주셔서 이 민족과 세계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찾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성에 준비된 제자들이 찾아지고 또 그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